자,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28편이요. 시편 28편 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입니다. 자, 28편은 다윗의 아주 처절하고 열렬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또 유대인들에 관한 그 교리에 관해서 환난 때 고통받는 또 그것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그러한 것들을 얻을 수가 있죠.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편 28편 1절입니다. 오 주 나의 반석이시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내게 잠잠하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나는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같이 될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 나의 반석이시여. 여러분, 반석, 주님은 반석이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 모세가 어디를 쳐서 물을 냈습니까? 반석을 치라 그래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200만 명과 거기에 있는 짐승들이 다 먹고도 남는 그러한 물이 나왔으니까 반석을 치자 광야에 큰 강이 흐른 거예요. 사실은 큰 강이 흐른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석. 그래서 반석하면 예수 그리스도구나. 주님은 나의 반석,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나를 돕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반석이신 분께 지금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셔도 당연히 지당한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잠잠하시기만 만약에 한다면 사람의 모든 계획은 망가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주님께서 전혀 관여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자신이 지금 가고 있는 길,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셔요. 그런데 혹시나 몰라서 자신이 그 위험에 관한 기도를 못 드렸을 때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위험을 감지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반석이신 그분께 나를 위험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의 고통으로부터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필요하니 주님 다 하려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드리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보화의 보고를 다 갖고 계셔요. 하여튼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그분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몸이 불편하거나 또 병원에 가서 수술할 계획이 있거나 또 진찰받을 계획이 있을 때도 가기 전에 꼭 반드시 기도드리는 거예요. 의사가 정확히 판단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의사의 손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치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발가락이 아팠는데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고 알아서 낫겠지 하고 하다가 그 일로 인해서 생을 마감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꺼이 들으시고 도와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할 때 능력 있는 사람이나 또 능력 있는 분에게 부탁을 하지 능력도 없는데 얘기하면은 말한 사람도 쑥스럽고 또 그것을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도 참 마음이 아프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죠. 모든 위험한 시간에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님께 우리는 도피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교만스러워서 자신의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내가 뭐 있으면 내가 다 경험 있고 내가 처리할 능력이 있으니 내가 알아서 하겠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도움을 주님께 요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내게 잠잠하지 마소서, 이것은 뭐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드리는데 간절히 빨리 좀 응답해 주세요 하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조금만 침묵하셔도 우리는 두려움이 임해요. 내가 계속 기도드리는데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랬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주님의 침묵은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은요. 주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그러나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 입을 닫아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님이 지금 듣고 나에게 바로 알려주시든 안 알려주시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그 재판관이 있었잖아요. 한 과부가 재판을 받는데 자기가 너무 억울해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상대는 지금 좋은 변호사를 많은 돈을 써서 이렇게 변론을 하는데 자기가 죄도 없는데 재판에 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판사를 밤에 찾아온 거예요. 재판관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좀 만나려고. 판사가 보통 사람들 만나나요? 안 만나죠. 만나면 나중에 걸리거든요. 그것도 법에. 밤마다 와서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니 내 소원 좀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저 여자를 저 여자 얘기를 안 들어주면 내가 잠을 못 자고 내가 살 수가 없겠다.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주고 가 얘기해봐라. 들어준다 그 얘기죠. 사람도 아물며 들어주는데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냐 하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안 들으신다고 또 응답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기도드려야 합니다. 기도를 드리다 포기하는 것은 주님을 어떻게 보면 주님 측에서 보면 무시하는 것이에요. 무시하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해 내 손을 들어 올리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음성을 들으소서. 성전을 향하거나 하늘을 향하여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성소, 주의 지성소, Thy Holy 오라클인데 지성소가 이게 말씀, 오라클이 말씀들하고 같은 영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가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죠? 언제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거기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온 대제사장에게 어떻게 해라. 또 대제사장이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아뢰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것이 말씀을 거기서 듣는다. 듣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지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자비석에서 지성소 안에 있는 자비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어때요? 말씀들을 어디를 통하여?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지만 직접 기록한 사람들은 모두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은 무엇인가? 모든 면에서 많으니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실제 기록한 필사한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사람들은 모두가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신약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듣는데 이런 것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양심의
양심에서 생각나는 생각들은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너무 의뢰하면 안 돼. 너무 의뢰하면 마귀가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 그것도 바르게 바른 말씀을 가지고 교육받은 사람이 바르게 기도했을 때 마음에 느껴지는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교리로 따진다든지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손을 드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죠. 간구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자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간에도 어떤 사람이 힘들어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런데 가서 교만스럽게 별로 자신이 필요한 것 같지도 않으면서 그런 어조로 하면은 그게 되나요? 아니죠. 사업하는 사람이 바이어를 만나서 상담을 할 때 어때요? 완전히 자신은 종의 입장이거나 아니면 판매하는 그러한 자의 입장에서 상대를 대해야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구하는 사람의 그 자세가 필요하다. 자세가. 그리고 구할 때 자신의 그 안에 거짓이라든지 아니면 교만이라든지 이런 그 죄가 있는 상태에서 간구드리면 그게 주님께 상달이 되지 않는 것이죠. 않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악인들과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그들이 자기 이웃들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해악이 있나이다. 겉으로는 화평을 막 말하는데 속은 악이 있다 그 얘기죠. 피 흘리는 자들, 이 가운데 로마 카톨릭 교회 다녀보신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것이에요. 자, 사실은 로마 카톨릭의 교황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한 6천만 명이나 죽였어요, 전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믿음을 지킨다는 의미로 그렇게 많이 죽였다. 그런데 교황이 다니면서 하는 얘기는 그 평화를 항상 외치는데 단 한 번도 교황이 그 평화를 실천한 적은 없어요. 유사 이래 없습니다.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거기에 오스트리아의 로마 카톨릭 대사였던 베르이홀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오스트리아의 외무부 장관이었어요. 외무장관. 그 밑에 외무차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카톨릭 교도예요. 포르가흐라는 그 차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 계획을 해가지고 세르비아에게 최후 통첩을 한 다음에 공격을 했어요. 이러는 바람에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 다음에 독일 뭐 이런 나라들하고 이제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가 이렇게 싸우는 세계 대전이 일어났고 나중에 미국도 참여하게 됐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제2차 세계대전은 뭐냐면 로마 카톨릭 교도인 히틀러가 로마 카톨릭 교황의 축복을 받아가면서 협약으로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은 전부 로마 카톨릭이 교도들이 일으키게 됐다. 그러면 과거에 십자군 전쟁이 있잖아요. 십자군 전쟁. 그 십자군 전쟁도 로마 카톨릭과 회교도와 이슬람과의 전쟁이었어요. 전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참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종교의 미명 아래 사람을 죽였던 그러한 저기들은 이교도들이나 아니면 로마 카톨릭이거나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황은 입으로는 평화를 가지만 자기 교도를 통해서 그 전쟁을 일으키도록 부추기고 이렇게만 해왔다. 지금 다른 나라,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지금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모르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비참한 거예요. 인생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의 지옥은 바로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죽으면 고통당하는 것 지옥이고, 그와 같이 지금 전쟁이 많이, 내전도 많이 일어나죠. 특히 못 사는 나라들이 말이죠.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 남미, 잘 살지도 못하는데 내전을 해가지고 자기 민족끼리 막 전쟁 죽이고 살리고 해서 어린아이들 병들고 죽고 가난하고 그렇게 살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과도 계속 지금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죠.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평화를 외치면 좀 가서 평화를 능력 있으면 좀 해야지. 교황이 말로만 하는 거, 말로만 하는 것입니다. 전쟁하지 마세요. 한 번도 전쟁을 막은 적이 없어요. 로마 카톨릭은 전쟁을 일으켰죠. 이것이 바로 가식적인 그러한 행태다 그 얘기죠. 가식적인 사랑으로 위장된 부드러운 말들은 거짓된 지옥 올가미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올가미 안에다 귀중한 생명을 붙여 넣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면 절대 구원을 받지, 로마 카톨릭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지금 제독교 목사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이건 교회가 아니다. 교회라는 건 사람이 교회는 아무거나 붙일 수 있어요. 심지어 광야에 해방됐던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들도 교회라고 불렀어요. 하여튼 사람이 모이면 교회라고 부를 수는 있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말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각자. 그런 교회들은 많지가 않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교회들이 크게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 안에다 사람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지 않고 교회 놀이만 하다가 끝나요. 지금 오늘 아마 부활절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난리가 났지. 막 그냥 카톡 오고 보내고 말이죠. 달걀 삶고 말이죠. 달걀하고 부활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이런 식으로 성경에 부활절을 지켜라는 말 단 한마디 나왔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맥추감사절 지켜라? 없어. 추수감사절 지켜라? 추수감사절 미국 사람만 지키는 거예요. 메이플라웃하고 영국에서 퓨리탄들이 올라가서 자기가 나라를 건립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추수를 풍성하게 해주므로 감사함으로 감사절을 만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무슨 성탄절,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버린 것이고, 하여튼 이것이 개신교들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장로교가 나오면서 시작된 것이고, 그런 것이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어린아이가 자신이 구원 간증을 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나요? 아니, 어린아이들은 선악의 구분이 없이 죽은 아이들은 무조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천치들 있죠. 이 판단력이 없고 뭘 잘 모르는 사람들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물 뿌리면 말이죠. 이거 무슨 구원받는 것으로 해서 그걸 자기 교도로 만드는 것을, 이거를 개신교들이 로마 카톨릭에서 나오면서 그걸 그대로 갖고 나왔다. 구원의 복음이 없어요. 구원의 복음이 없어요. 제가 43년간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여러 군데 다 다녀봤는데 구원이 없어요. 아마 여기 오늘 처음 오신 형제님, 자매님도 여기 여러 군데 감리교 다니셨고 장로교 다니셨고 침례교 다니셨는데 그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실제로 구원에 관한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고 그가 받으려고 자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목사도 구원에 관한 확신이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주변에 아는 목사들 있으면 당신 죽으면 오늘 하늘나라 갈 수 있느냐? 거의 갈 수 있다고 얘기하겠죠. 그럼 어떻게 가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간증을 해봐라, 간증. 자, 그렇기 때문에 목사면 최소한 자기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켜야죠. 그거 안 하면 목사 자격이 없는 거죠.
뭐하러 거기 앉아있어요? 다른 데다 모임 만들어가지고 모임 크게 만들지.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기 때문에 그게 거짓말이다. 평화를 유지하고 당신들 좋은 데 갈 것이다 라고 함으로 몽땅 집단적으로 묶어서 지옥으로 던져버리니까 그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더 크겠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 저도 다녀봤기 때문에 명확히 아는 것이에요. 단 한마디도 안 해요. 그 얘기를. 그리고 절기에다가 헌금 걷는 것만 좋아하고 말이죠. 절기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행사를 크게 해야 뭔가 사람도 많이 모이고 교회 갖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 다니다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 다니면 너무 심심한 거야. 그래가지고 괴로워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많아요. 믿음이 자라기 전에. 근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자신을 말씀으로 단련시켜서 영적으로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변 환경,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것만 하다가 그냥 별로 인기 없고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나가버리는 사람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하는 것은 있지만 종국에는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목사가 그 사람을 영적으로 자라게 할 수 없어요. 물론 환경은 다 조성할 수 있지만 자라게 할 수 없다.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만약에 그 사람이 자라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자라지 않게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그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안 가고 거부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 24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그들의 행실에 따라 그들의 악한 행사를 따라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사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으로 그들에게 보응하소서. 그들이 주의 업적과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유념치 아니하므로 그가 그들을 멸하시고 세우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들의 목전에서 그들의 죄의 싹을 지불하십니다. 그리고 보응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 있어요. 자기 가족이나 그 다음에 친구들이나 과거에 다녔던 제도권 교회 아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유튜브 인터넷 탁 지금 말씀 보존학회나 성경 침례교회 하면 2단이라는 것이 앞으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왜 2단을 장로교에서 총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2단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 성경만 옳다고 한다. 이게 2단이야. 뭐 삼위일체를 거부한다든지 휴거나 주님의 재림을 거부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 주요 교리들에 관한 어떤 성경적인 교리 내용이 아니라 자기네 성경만 옳다. 이게 우리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지. 바른 성경 계열에서 나온 성경이기 때문에 틀린 거를 제시한단 말이죠. 그럼 그게 아니라고 로마 카톨릭 계열의 성경에 있는 학자들이 수백 년간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앵무새처럼 떠드는 거예요. 킹제임 성경이 옳다는 것은 틀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그 교회를 말씀대로 안 하는 교회가 2단이라고 그랬다. 사실 세례를 주는 교회는 전부 2단이에요. 세례는 누가 만들었어요? 로마 카톨릭이. 성경에 세례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침례만 있지. 침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것만 보고 이제 목사들이 물어보죠. 저기 가면 전도지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데 저 교회 뭡니까? 그럼 거기 절대 가지 마세요. 참, 그게 교회가 아니죠. 목사가 복음 전하는데 그거 절대 받지 마라. 큰일 나니까. 그래가지고 전도지를 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저 교회 다녀요. 저 금천 장로교회 다녀요.
순복음교회 다닙니다. 중앙순복음교회 다닙니다. 이런단 말이죠. 참 우습죠.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줄 때 우리 교회 오라고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구원의 복음이 이 안에 들어있으니 당신 이거 읽어보고 구원을 받아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하는 선물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걸 거부해. 왜? 자기들 목사한테 들었기 때문에. 목사가 뭐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바로 그거예요. 그럼 큰일 나죠. 그래서 그들의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 그런 사람들이 막 박해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죠. 벌을 받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 쳐놓고 핍박한 사람 쳐놓고 벌 안 받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만약에 이 땅에서 안 받으면 반드시 나중에 받아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고요.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이 없든가, 아니면 구원 안 받았으면 불과 여왕이 타는 곳에서 더 혹독하게 고통당하든가, 그렇게 된다 그 얘기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유념치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보혈이라든지 이런 얘기, 지옥과 하늘나라 그런 얘기, 그런 징그러운 거, 잔인한 거, 이런 건 나한테 보여주지 말라. 여러분, 거리 설교할 때 우리가 그림이 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 피 흘리고 창으로 찔리고 고통당하는 모습과, 그 밑에는 지옥의 그림이지만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불 속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서워. 막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징그럽다고. 저 이단들이나 저런 거 들고 다닌다고 그러고. 거기 가지 말라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거부하게 돼 있어요. 악을 생각한다든지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난리를 치죠. 이를 갈아요. 이를 갈아요. 지금은 그런 핍박들이 많이 적지만 초창기에는 대단했어요. 막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하고, 막 거리 설교판 발로 가서 부시기도 하고 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지. 죄 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하늘나라, 지옥에 가지 말고 하늘나라 가라고 하는데,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짓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딱 보실 때 어떻겠어요? 그 사람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게 하신다.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데, 우리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나를 공격하는 이 악인들을 주님 처단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그분의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그 1차적인 관문이 바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구원을 거듭나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정 받아들여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6절 보겠습니다. 6절, 주를 송축할지어다 그가 나의 간구하는 음성을 들으셨음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복을 선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거, 여러분들이 복을 선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은 사실은 마귀의 자식들이란 말이죠. 엄밀하게 따지면 세상엔 두 부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자식들, 딱 둘이에요. 그가 아무리 고상하고 많이 배우고 사람이 선하건 그런 거 관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딱 두 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복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복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 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른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의 감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선의 감사, 즉 살찐 희생 제물을 영광스러운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제사장들이 드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의미의 그러한 것들을, 영광스러운 그러한 살찐 희생 제물, 여러분의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의 찬양인 것이죠. 또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감사를 하죠. 감사를. 지금 여기 다윗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반부에 가면서 점점 이제 기도 응답이 되니까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찬양도 잘합니다. 찬양도 잘해요. 그래서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의 귀에 만족스럽고 감미로운 음률을 울리는 두 개의 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저의 방패시요. 주님은 저의 풍성하신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저는 주님을 많이 오직 신뢰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드리고 그러면 주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여러분이 기분이 좋으면 입에서 세상 사람들은 노래가 나오듯이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나요.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하면서 막 어떤 때 막 찬양하다 보면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말이죠. 이 정도 살 때 주님께서 너무 좋아하신다. 너무 좋아하신다. 달콤한 향기를 품은 모략을 떨어뜨리는 솔로몬의 백합화 두 송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찬양은 뭐예요? 충분한 그리고 확고부동한 이유를 바탕으로 한다. 그냥 찬양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 또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그 확고한 그 믿음, 그러니까 숭고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찬양이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그것은 무분별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고 순수한 샘처럼 깊은 체험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뭐예요? 응답받은 기도에 대해서 감사를 여러분은 꼭 드려야 된다. 기도할 때는 주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해서 주님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고 나서 너무나 좋다 보니까 잊어버렸어. 감사하는 걸 잊어버려. 사람이 잘 잊어버리거든요. 그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거 배은망덕한 내 자녀네 배은망덕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해줘 즉시 감사를 드려야 돼. 지금 다윗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쭉 읽어보세요. 7절에 주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즐거워하니 내가 내 노래로 그를 찬양하리라. 가만히 있지 않아. 응답 딱 받고 마음이 편해지면 다윗은 즉시 주님께 막 꿇어엎드려서 감사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힘을 사용하시며 연약한 상태에 처한 우리에게 뭐예요?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면 절대 힘이 안 빠져요. 힘이 안 빠져. 내 몸이 약하고 병들었어도, 아니면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여러 가지 그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휘말려서 정신없이 막 도른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단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은 근거죠. 법전이에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또 막강한 군대들과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그 일을 했는지 여기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님의 방패 뒤로 피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요새 방어 진지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방패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방패시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으면 아무리 적들이 화살을 날려도 거기서 다 그 방패가 막아버린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도움을 받기 전에 먼저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최소한 그 믿음의 방패를 갖고 계셔야 돼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거짓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적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흔들린다. 이게 흔들려. 아, 그러면 나는 믿음의 방패가 아직 완벽하지 못하구나. 내 믿음의 방패를 구축해야지. 그리고 주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드려야지 하고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결코 여러분은 실망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 도움을 받았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말이죠. 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제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됐다. 이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위험에 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그건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도움받기 어려워요. 꼭 하셔야 돼. 꼭 하셔야 돼. 매일매일, 그것이 매일 있으면 뭐예요? 나는 매일 주님으로부터 도움받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간증하고 감사를 계속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유, 저 아들, 저 자녀는 내가 관심 안 가지면 내가 망신당하겠는데 매일 주님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냥 그 사람에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고무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도움을 다시 얻게 된다. 여러분, 자신이 감사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수첩이나 노트나 메모지에 매일 기록하세요. 내가 오늘 주님께 감사드려야 할 게 뭐 있는지를 기록해 보시라고. 없어. 그러면 왜 없지? 분명히 있을 텐데 찾아보시라고. 그러면 적어. 이게 습관이 되면 이제 나중에 적지 않아도 아, 오늘 뭐 도와주셨다. 아, 내가 어제 잠을 적게 잤는데 정말로 힘들었는데 할 수 있게 해주고, 내가 어제 많은 상황들이 벌어져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랬죠. 목사인데 토요일 날 금요일 날쯤 되면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고 막의 공격과 전화도 많이 오고, 특별히 또 일을 처리할 게 많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때마다 막 엎드리는 거야. 주님, 좀 피하게 해달라고 말이죠. 피하게 해달라고 기가 막히게 막 하여튼 자부지간. 그러면 엎드리. 그 기도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거. 기도 안 하면 오늘 단상에 못 써. 못 씁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고 그 마귀의 여러 가지 공격에서 쓰러지고 일어나고 핥히고 얻어맞고 다시 주님의 도움으로 회복하고 하지 않고는 그냥 한 몇 방만 맞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버려요. 마귀한테. 마귀의 공격을. 주님의 믿음과 기쁨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다윗은 마음을 두 차례나 언급했어요. 네, 마음. 주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받아. 7절에 받았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즐거워요. 내 마음이 도움받고 내 마음이 즐겁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는 것이고, 크게 즐거워하니, 크게 즐거워한단 말이죠. 다윗이 주님으로부터 도움받은 거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이 수준이 아니야. 크게 즐거워한다. 너무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 주님이 나를 돕다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가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분이 나를 돕는다니 너무 기쁘다 하니까 찬양이 막, 예수님 찬양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십자가 보혈, 구원의 은혜 막 나오는 것이죠. 찬송가 부르던 거 기억나는 대로 막 가사는 다 모르지만 중간에 하면서 막 흥얼대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기쁘다는 거죠. 우리는 울부짖는 갈가마귀보다 노래하는 종델새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게 8절 보겠습니다. 8절. 주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 구원하는 능력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종 다윗
군사에게 대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의 군사 모두에게 예외 없이 대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은 나의 힘이시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여기서 역사적으로는 다윗을 얘기하지만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구원 계획을 이루셨고 그리고 풍부하게 주어진 기름 부음을 공유함으로써 주님의 구원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기 9절 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유업에 복을 주소서, 또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영원토록 들어올리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여기서는 사실은 유대인들을 향한 네 가지 간청이에요. 9절에는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소서, 그들을 복 주소서, 또 그들을 먹이소서, 그들을 영원토록 들어올리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지역교회 또 다른 성도를 위해서, 지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뭐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구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험에 직면한 그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생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나를 또 평안케 해주십시오, 나를 번영시켜 주십시오,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라고, 또 지역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목자시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주님, 저에게 생의 필요와 그리고 영적인 양식 모두 이렇게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서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잘 전하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도 기도해야겠죠.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게 해 주시고 주님만으로 충만케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무기예요.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칼과 여러분의 그 믿음의 방패,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 이것을 무시하면 여러분 어느 때라도 마귀의 공격에 취약해서 믿음을 견제할 수 없고, 믿음을 생활을 하면서 갈등과 어려움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담고 살게 되어 있고,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게 되면 자신이 병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처하게 됩니다. 설사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려운 문제에 처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인도 어려움에 다 처합니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진 상태로 되어 있으면, 그렇다면 그것을 능히 쉽게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움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 어려움이나 고통이 그 사람을 쓰러뜨리거나 후퇴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그 어려움이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그가 멸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섬기면서 마음이 평안하고 일이 잘 되고 하면 좋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고통을 당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졌을 때, 그것은 더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늘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저희는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저희가 늘 풍성한 감사의 기도로서 주님과 친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